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덮지 마시고 그 성경책을 계속 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황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보십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성막에 관련된 그 말씀이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이 출애굽 25장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40장까지 말씀하신, 출애굽 40장까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의 중요한 줄기를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신 분도 계시겠고 화면을 통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눈여겨보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돌고래 가죽입니다. 맞추신 분들에게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비하려다가 못했고요, 영혼의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돌고래 가죽이라고 지었는데, 이 돌고래 가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몇 지체들이, 적지 않은 지체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돌고래 가죽이 뭘 얘기하는 거죠? 라고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고래 가죽인데 돌고래 가족인 줄 알고 오늘 뭐 적용 찬양은 아기상어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진짜로 있었던 질문입니다. 아기상어 오늘 부르게 되느냐? 돌고래 가족이 아니고요, 돌고래 가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고래라고 하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5절에 등장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5절의 말씀 준비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다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오셨다면 그 25장 5절에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그 다음에 해달 옆에 조그만 숫자 있죠? 보이세요? 네, 그 숫자 밑을 따라가 보면 뭐라고 써있죠? 네, 또는 돌고래.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단어가 성경에 생각보다 꽤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타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타하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사실 이사야 43장에도 이 예전 개역 한글 전에 개역판을 보면 시랑이라는 동물이 나오죠. 근데 이 시랑이 도대체 어떤 동물이냐,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뭐 백제 벽화에서 승냥이 비슷한 그림을 발견하고 시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승냥이 과의 어떠한 동물일 거라고 예측하고 그런 종류의 동물이라고 예측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 해달로 번역되기도 하고 돌고래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타하심이라는 단어는 참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까 이 고대 문헌에서 이런 때는 돌고래로, 이런 때는 심지어 염소로, 이럴 때는 이 해달, 수달 있죠?
그런 동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참 이런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 광야에서 해달 또는 돌고래의 가죽을 찾는 일, 광야 한복판에서 이 돌고래의 가죽을 얻게 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돌고래가 사실 그들이 건너온 홍해에서 실제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 포유류의 가죽, 그러니까 그것이 돌고래이건 해달이건 어찌됐든 그 물고기의 가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도 흔치 않은, 이 백성들에게도 어쩌면 참 소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이 성막 만드는 것에 있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지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4절, 청색, 자색, 홍실, 실과 가는 벨실과 염소, 털과.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금과 은과 놋 같은 금속이 있고요. 그리고 자색 실, 홍색 실 같은 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볼까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이 가죽들이 있고요. 그 다음 조각목과 같은 나무 재질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습니다. 재료들이 있습니다. 다음 절이요. 등유와 관유에 들은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제 향과 또 기름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 호미노며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들의 복을 갖추기 위해서 가슴팍에 붙고 장식할 보석들, 그러니까 금속, 나무, 털, 실, 가죽, 보석, 향 같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뭔가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종교를 싫어하는 거야. 종교는 인간의 그 무엇을 달라고 하지, 인간의 무엇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종교가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대목이나 이런 구절들이 반갑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2절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연 나에게 소중한 이 광야에서 잘 구할 수 없는 그 돌고래의 가죽, 그 실과 금과 놋과 은과 나무와 이런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런 것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그것이 나의 시간이건 나의 물질이건 나의 관계건 나의 어떠한 것이 되었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드러내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그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지는 사실은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렇게 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여러 가지 귀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성소를 짓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성소는 장막이라고 하는 모양과 형태를 띠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성소를 만들고 장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인데, 과연 성소는 뭐고 장막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해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존재와 다른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 부원 중에 한 명의 결혼식에 주례를 했는데,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있는데요, 신부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부는 그 방 안에 다른 사람이 물론 방문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이 신부가 갖는 의미, 신부가 그 결혼식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상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구별됨이 어떤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 성소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장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왜 장막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장막으로 만들게 하실 때에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말 그대로 아주 큰 텐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구글링만 하셔도 장막이 뭔지 금방 나옵니다. 아주 큰 텐트예요. 장막은 텐트라서 이 텐트의 기능상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칠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 세팅을 셋다운 할 수 있고, 테어 다운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동해서 다른 곳을 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막인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장막에 두겠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거하는 이 곳은 이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되,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이 곳에서도 나는 나의 임재와 통치와 영광의 함께함을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소는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세상은 그의 영광과 통치와 능력과 임재가 거하는 성소였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드시는데요, 첫째 날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묻과 물을 가르시는 말씀하시고, 셋째 날도 말씀하시고, 넷째 날도 말씀하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모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를 담고 펼쳐내고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다음에 인간은 그 성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벗어나게 되는 그 역사 한복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소가 장막에 세워지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쫓겨난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 내 백성을 나의 영광의 임재로 걸음걸음 이끌어내겠다라고 이 성소를 장막에 만드심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단절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실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사님,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지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데니얼 블록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For the Glory of God이라는 책에서 저에게 너무나도 이 경이로운 사실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데니얼 블록은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정확한 표현이 7번 등장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셔서 그 온 우주에 영광의 성소를 만드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성소를 바로 이 현장 가운데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걷고 영원한 장막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인도해낼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성소를 말씀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모양대로라고 보았는데요, 이 단어는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사실은 통독을 하다가 많이 중단되는 그 대목이 여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지루하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규빗, 여기는 어떤 천으로 달고, 여기는 어떤 실로 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천으로 달고, 여기서는 어떤 덮개로 덮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지루할 정도로 이 매뉴얼이, 하나님의 패턴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패턴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모양을 말씀하셨을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질서나 디자인이 없던 그 황량함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름다움과 디자인과 뜻과 질서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 모든 순간은 그저 아무 의미 없었던 돌고래 가죽이 아름다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질서와 디자인과 뜻과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리더 수행을 하면서 리더들과 함께 이런 권면과 도전을 나눴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 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묶어주신 그 지체들과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들을 함께 보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냥 보지 말고 멈춰서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이런 색깔을 썼을까? 왜 이런 디자인이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면 너무 재밌을 거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어제 정말 카톡방에서 이 여러 전집의 그 링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우리 제가 저녁에 또 우리 지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비타민을 주문하려고 들어갔더니 다 매진이 됐다고 하는 또 이런, 알 사람은 알도다, 리더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가득한 디자인 속에는 결국은 디자이너의 마음과 애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남들에게 잘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입 안이 헐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안물, 안곰, TMI,
이런 것도 없고, 세상에 이런 것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래요. 이걸로 내가 기뻐해야 되겠죠? 찔러서 받는 거지만. 자, 어찌됐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생각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뭔가 아픔이 있을 때 자꾸 그것으로 관심이 가고, 자꾸 그쪽에 에너지가 쓰이고, 자꾸 평소에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저 그 전주에는 여기 손톱이 이렇게 조금 이게 찢겨가지고 여기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과도하게 집착이 되는, 우리의 삶에 혹시 너무나도 마음이 쓰이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분이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성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내 삶에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아름다움과 질서와 디자인, 뜻,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자 하지만 계속 그 아픔만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아직 뭔가 다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내가 다 다다르지 않은 것 같은, 아직 나의 삶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광야를 헤매던 백성에게,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결핍의 삶을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스케누 하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결핍과 그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고 없어지는 장막에만 국한되는 그 영광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그 성소 안에 살게 하시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두는 더 이상 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 그 가운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돌고래 가족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돌고래 가족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결핍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주시고 네가 나에게 와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서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디자인과 섭리와 뜻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장막, 그 영원한 성소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는 이렇게 인간의 것을 맨날 달라고 하고 인간의 것을 빼앗는 아주 악한 것이라고, 종교는 사람들에게 백해무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것을 취하려 하고, 종교는 인간을 괴롭게 만들고, 종교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며 인간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 영광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종교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아름다움과 섭리,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So much more than anything you can give, God will pour it out to you. 우리가 우리의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 이것은 계속해서 나의 관심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우리를 더 큰 결핍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돌고래 가죽, 우리의 그 금 하나, 우리의 놋, 우리의 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드렸던 그 가죽, 자기가 드렸던 그 실이 그 성막에 달려있고 이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돌고래 가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질서와 아름다움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바로 그 삶의 드림으로 지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리더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돌고래 가죽은 지금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공간에 덮개가 되고 천이 되고 실이 되고 장식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폭되어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나 이제 청년부 떠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물론 안식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임 리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사곡 여러분 화이팅.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속실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부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개국을 통해 2023년에 새로운 텀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텀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팀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GBS의 예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원들, 우리 지체들, 우리 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하나 하고 격려의 문자 보내고 리더가 어디 가자 그러면 네 갈게요 그러고 함께 나오는 그 모든 시간들, 자그마한 꽃 하나, 비타민 한 조각,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나의 시간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같이 나누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을 엽시다. 그거 움켜쥐고 있지 맙시다. 주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새롭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